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청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시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게 되는구나. 그 뜻입니다. 그거를 애굽 사람들이 알기 이전에 먼저 우리 청년들이 아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뭘 봐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순간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경옥 청년이 유한양행이라는 저도 합격했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이 제약회사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회사더라고요. 또 거기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2년의 시간 동안 여기 저기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지난주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포럼하면서 제 마음에 딱 담겨졌던 거는 2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많이 낮추셨다. 나는 다 할 수 있어. 난 다 돼.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안 되게 하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오만함을 꺾어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중심 되도록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다. 그리고 외적인 힘보다 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2년 동안 많이 배웠다. 이런 포럼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어느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은 너무 외롭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지만 그 순간들이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될 때, 막힐 때 이거를 막 어거지로 뚫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멈추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여유를 가진 청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안에 청년의 망대가 세워지셔야 돼요. 그 망대가 세워진 청년은 인간의 근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창세기 1장 27절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이 가진 근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청년 한 명이 앞니가 이제 맞아가지고 날아가서 영광치과에 가서 이제 조금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인사를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환자가 계속 오니까 인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잉하고 여기 잉하고 여기 잉하고 여기 잉하고 잉하고 결국에는 이제 잠깐 상담할 때 이런 상태입니다. 뭐 이런 것만 듣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운전하고 오면서 진짜 치과 의사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야 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썩었나 안 썩었나 눈에 힘을 집중하고 그거 봐야 되고 목 꺾어가지고 그거 계속 보고 이거를 왼종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목이 아프고 눈도 아프고 힘이 들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저분이 누리시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구나. 그런 거를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인간의 근본을 놓치는 그 순간 내가 하는 일에 잡힙니다. 언제까지 내가 의사로서 맨날 이거 아프다 저거 아프다 이런 소리만 들으면서 살아야 돼?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거기에 집중하면 무너진다니까요. 진짜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이사야 33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인간의 근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청년 때 무엇을 잘하셔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기 전에 공부 잘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전 세계 세고 셌습니다. 공부로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청년 때 잘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다가 문제 만났을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무너집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와우 왜 안 풀릴까? 왜 안 될까? 나 되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잖아요. 그 내 잘난 맛에 살다가 뭐가 안 되어졌을 때 사람이 더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사야 3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의 존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보배라는 뜻은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 그게 보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언제 보배로워지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보배로워집니다. 오늘 읽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 늙은 모세예요. 살인자예요. 지병 수배자예요. 처가살이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무능력하잖아요. 다 늙은 늙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보배가 됐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그 다 늙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보배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노예에서 출애굽을 시킨 주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수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아 진짜 그래 모세라는 저 할아버지 또한도 저 살인자도 저 지명 수배자도 너무 능력이 없어서 처가살이하는 그런 양치는 그 할아버지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니 보배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나를 보고 기죽을 것도 낙심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구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근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 내가 자꾸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걸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정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안 좋은 일, 이건 좋은 일, 이걸 다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니까요.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 그 도난 사건이 있었어요. 한 지사님이 지갑에서 6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밤 12시쯤에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돈이 없어졌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CCTV를 교회로 쫙 돌려봤는데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 성도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아니고 그 한 사람 거 꺼내고 앞에 사람, 그 앞에 사람, 그 앞에 사람. 이제 교회 온 지 2주밖에 안 된 세 가족 지갑까지. 그걸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이런 막 욕이 나오고, 이런 인간은 다시 교도소에 빨리 돌려보내야 돼. 저도 모르게 막 꼭지가 열려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지? 막 밤 12시에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막 분노가 참아지질 않더라. 그런 가운데 잡혀 있다가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냐? 지금도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를 돈에 갖다 팔 걸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품었을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알고, 얘가 나를 돈으로 갖다 팔 놈이라는 걸 다 알고서도 그래도 품었고, 그래도 12제자라고 삼아주셨어. 심지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요,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그 고리대금업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걷는 일을 하는데, 그냥 거두면은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 세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빨아먹었던 사람. 그게 마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를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복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죄를 들춰내가지고 너 왜 이런 짓 했어 하고 꾸짖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냐 아니냐, 이거를 보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단이 지켜보는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 또한도, 너도 죄로 따지면 절대 구원받지 못할 인간인데 너도 그 죄에 대한 그 싹을 그리스도께서 탕감해 주셨는데 네가 뭔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저한테 복음을 먼저 주시더라. 그러니 제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근본이 무너져 있으면은요, 그런 문제 딱 만날 때마다 옳지 않은 거, 바른 거, 바르지 않는 거 만날 때마다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내 생각에 딱 사로잡히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 육신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교도소 나온 사람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화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 영적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이란 존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성공 중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왔는데 왜 저래? 이게 성공 중심 아니에요? 그런 상태니까 더 복음 들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데,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성공 중심으로, 아니 배웠는데 왜 저래?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모든 게 다 성공 중심. 잘 보여야 되고 뭔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진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아무도 자유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을 듣는 청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언제 끝나냐? 죽어야. 죽어야 끝나는 문제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나도 아직도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성공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직 죄인이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죽으셨어요? 이거에서 우리가 못 나오니까. 이 속에 있다고 나를 자책하고 자학할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깨달아야 돼요. 모든 인간이 이 속에서 못 나오니까 아무리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해도 이 속에서 못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리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드러나면 사람이 어떻게 그래 하고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인 거예요. 너 죄를 범했어? 내가 죽을게. 너 연약하고 부족해? 내가 죽을게. 너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몰라 성공밖에 몰라? 그럼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힐게.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할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단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고 내가 나를 봐도 못 견디는데 그런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청년들을 자꾸 끌고 가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을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또 새가족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까 만나서 소통하라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려고 사람들한테 좀 모이자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주고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뚜껑이 열려갖고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다가 사건을 일으켜서 교도소에 5년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됐다고. 그런데 목사님 지금도 이 억울한 마음이 풀리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날라갔는데 사람들은 내가 교도소 갔다 온 그것만 쳐다보면서 나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뒤에서 수근덕거리면서 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님에게 형제님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게 30년 전의 일이에요. 억울한 일 당한 게. 근데 왜 억울함 속에서 사는 억울함을 또 당해야 됩니까? 이제 나오셔라. 근데 못 나오시지 않냐? 그렇다고. 그건 인간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진노의 자녀로 끌고 갑니다. 육체와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 가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계속 끌고 가서 그 억울함 속에서 또다시 억울함으로, 또다시 억울함으로 계속 이거 반복하다가 사는 운명 사주팔자로 끌고 가는데, 그 마귀의 일을 아무리 공부해도 착하게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 막을 수가 없는데, 그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막을 수 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오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오직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터뜨리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가져다 주세요. 또 오직 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현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과 생각이 잡히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다룰 수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절대 안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문제들을, 현실들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난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우리가 여호와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경외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거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일, 문제, 현실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청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오직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직의 시간이 무엇이냐? 또 듣고, 또 읽고, 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예배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이곳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성경을 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음에 부딪힌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냐? 여러분에게 각인이 됩니다. 그냥 대청부 예배 때 포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말씀 들어보고 읽어보고 써볼 때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면 그거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강의 듣잖아요. 또 찾아서 읽어보잖아요. 그리고 읽은 거, 들은 거 가지고 정리하잖아요. 이거 안 하고 공부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챗 GPT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도 똑같아요. 다른 편법이 없습니다. 또 듣고 또 읽고 또 쓰는 그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막 전무후무한 응답이 막 홍해바다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막 다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또 생각나요. 말씀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요. 제가 교회에서 그
이 도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말씀을 다시 또 듣고 또 읽고 또 쓰는 그 시간을 가지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냐? 사람은 복음을 말하지 못해서 속 터지는 게 아니라 바른 말, 옳은 말을 못 해가지고 속 터진다. 근데 제가 딱 그 속 터지는 상태였거든요. 아, 진짜 인간이 이렇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니까 말씀을 또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 복음이 뿌리가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직의 시간을 갖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유일한 사람이 돼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이라는 청년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서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현장에 수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노예야. 나는 이런 직업을 가졌어라는 그 업에 파묻힌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오직을 하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청년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세요? 보통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지금 나 살려달라고 부르짖느냐? 왜 이걸로 흔들리느냐? 하나님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흔들릴 일 아니다. 모세야, 이거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할 그런 일 아니야. 흔들릴 일 아니야. 이거 응답받을 일이야. 인간 세계에서는 육신 중심으로는 흔들릴 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응답받을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사고방식이 진짜 완전히 재창조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전 군대를 이끌고 맹추격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셨냐? 애굽 사람들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즉 애굽 사람들은 다른 걸 섬겼잖아요. 바로 왕이라는 그 애굽의 통치자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런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즉 창조주의다.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몰려올 때 애국 군대 앞에 바람 기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를 넘어갈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갈 때쯤에
그 모래바람이 사라지고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가 갈라져 있는 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는 게 눈앞에 펼쳐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메시지가 들어가겠어요? 이야, 진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이시구나. 이거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그릇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 때에 억울한 일도 많고 누명 쓸 일도 많고 섭섭하고 서운한 일도 많은데 그런 것을 나한테 가져다 주는 사람을 내 방법으로 보복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한 사람이 오직을 해서. 모세 한 사람이 오직을 하니까 이 응답이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엇에 오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혼자 있을 때 그냥 반사적으로 항상 하는 생각, 항상 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게 내 오직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오직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오직하는 청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는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오직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직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실제 복음이 뿌리가 내려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체질로 재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 아직 복음 깨닫지 못한 또 다른 많은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청년 전도운동의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